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로운 몸이 아니지만은 그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어떻게 기도에 응답받았느냐 그걸 보니까 다니엘은 죄를 자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죄를 자백해서 받지만은 그럼 죄의 시작을 알아야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성경에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을 세상 지식은 절대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의 최고라고 하는 철학이나 과학은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한낱 쓰레기에 불과한 거다. 거기에 빠져버리고 헤어나지 못하면 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자백하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거룩을 유지하려고, 우리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백성들이 잡혀갔는데 형편없는 생활이죠. 그런데 이 네 청년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왕궁에다가 갈대아 문화를 가르치려고 얼마나 귀인 대접을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겠습니까? 의시되고 할 거 아닙니까? 청소년인데. 그런데 이들은 안 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국가가 이렇게 망해서 바벨론 나라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이 네 청년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죄를 자백하지도 않았는데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럼 100%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탕 마귀가 응답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가리면은 가브리엘 전사가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아도 성령의 은사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 포로 잡혀 있을 때 모세가 불의 천사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니까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때 보면은 모세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바로왕 밑에 있는 소위 말하면 마술사들, 그 박사들, 이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마술로 기적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거의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안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흉내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광명한 전사로 가정에서 얼마든지 거짓말로 나타난다.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왜 내게서 시작되느냐는 겁니다. 어느 때 죄가 시작되느냐. 오늘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견뎌낸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 시험을 견뎌내는 복이 있다. 왜 그러냐.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그랬어요. 시험을 하나의 시련이라 그래.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받는다.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받는다. 어느 때? 시련을 견딘 후에. 시험을 통해서 시련이 오면 이걸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험을 받을 때 우린 되게 그러잖아요. 내가 시험 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려고 시험하신다. 이 어리석은 생각이. 성경엔 절대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찮은 피조물을 왜 시험합니까? 시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신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을 잘못 알고 그 잘못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속아 살아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고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악이 하나님이 시험하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 자신도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올바로 잘 알아요. 그러면 나를 시험하는 자는 누구일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는 자는 누구일까? 그건 뭐 뻔한 얘기죠. 사탄 나비지요. 우리는 구약의 욥기에서 사탄이 와서 욥을 시험하는 거 봤잖아요. 동방의 부자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을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것. 사탄 마귀가 시험하니까 욥의 그 많은 재산도 10남매도 다 죽어버리고 아내도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가 버리고 욥의 몸은 병 들어가지고 구더기가 파먹는다고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바이러스나 이런 거지 이런 거겠죠.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 종 욥을 시험하려고 달라들었는데 욥이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지.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안 넘어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아무리 시험한다고 해도 안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그렇잖아요. 얼마나 약합니까? 인간이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 와서 뭐라고 부추깁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붕붕 뛰어놓고. 그렇다면 내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놓은 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인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못 오겠다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판인데, 사탄 마귀는 아니.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욥이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 욥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욥을 그저 요즘 말하면 갈구고 욥을 또 비난도 하고 배소리 다 하잖아요. 내가 우리 모르는 어떤 죄를 범했으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그렇게 시험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 내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10남매가 다 죽고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내 몸은 병들어 버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탄 마귀는 옛날에 욥을 시험했던 사탄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욥은 보니까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욥은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신앙이 한 단계 도약했다. 업그레이드 됐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 듣는 신앙에서 바라보는 신앙으로, 다시 말하면 듣는 신앙이란 말은 믿음의 단계에서 소망의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갔다는 얘기.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거듭나서 한 단계 산 소망의 단계까지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하나님 종들을 시험에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그 얘기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시련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상급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 어디까지 가야 완성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가냐?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랑까지 가는 단계가 뭐냐면 믿음에서부터 시련을 겪어야, 그래야 소망의 단계로 올라선다는 사실을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호흡으로 지음받았는데 내 신앙이 아직도 믿음의 단계에 있다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은 뭐 때문에? 나 같은 것을, 내 신앙을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단계 이르면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사랑의 단계까지 이른다. 사랑의 단계.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전부인 건 줄 알지만은 성경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계가 되어 있어요. 예, 성령 받아야 이 사랑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으로 내가 온전해진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단계가 최종적인 단계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러브가 아니라 첼리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이 이건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완성이 안 돼.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고 죄를 회개하여 성령 받은 성도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 세상 사는 동안 그는 누구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세상을 내 계획대로 살아갈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케 된 사람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다마스카스로 가는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러고 나니까 아나니한테가 안수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나.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그리고 바울의 일생이 바뀌잖아요. 그것이 성령이 임한 바울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럼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금방 가서 사도로서 사야겠습니까? 아니에요.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것,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배웠던 것, 또 유대인으로 있으면서 어렸을 때는 미시나이나 자라서 탈무드나 배웠던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잘못됐나 하는 부분을 바울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 기간이 3년이나 걸렸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이나 있었다.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그 시내산이거든요.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은 그건 가짜예요. 로마 캐토릭이 AD 500 몇십 년에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계획은 세우지요. 계획은 세우지만은 운행하시는 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 임신 것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달아요.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계획이 다 세우는데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왜?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바울이 비두니아에서 아시아로 건너가려고 할 때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막았다 그래요. 성령이 막았다. 아니 복음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왜 막습니까? 근데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 바울이 마케도니아 간 것이 그게 빌립보거든요. 빌립보 가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디아라는 여자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어린 소녀 귀신 들린 내쫓아주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바울과 실로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자기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옥에서 찬송을 하고 감사하고 그 옥문이 열리고 그래 간수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간수를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실바노가 그렇게 빌립보와 모이가 안 갇히지 않았다면 여러분 간수에게 누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바울의 일생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러니까 여러분 터키의 그 갈라디아 지방 보세요. 그 산간 지역에 거길 찾아다니 2번씩이나 가면서 간들이 바울이 어떤 심력으로 2번씩이나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걸 절실하게 피부로 느껴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자기 계획대로 합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교회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시아 일대가 그겁니다. 에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 7교회, 또 왼쪽에 있는 고린도 지방이나 데살로니가 지방이나 빌립보 지역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생각대로 한다고 그러지만은 성경에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가 잘못 구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기도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했던 기도, 그런 기도는 기뻐하시는 거죠. 자기 죄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왜 죄가 시작되느냐 그럽니다. 왜 죄가 시작되느냐.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란 말은 어떤 사람은 다 마찬가지. 사도나 여러분 선지자나 복음 증거자나 목사나 교사나 마찬가지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간다.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귀로 들을 때도 욕심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정욕이랬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오냐? 사탄막에 달라붙어 시험을 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욕심에 끌려서 사탄에게 나한테 달라붙어 내가 시험 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야? 내게 욕심이 없게 하옵소서. 눈에 보는 대로 귀에 듣는 대로 육신의 정욕으로 끌려가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육신에서 뭘 먹을 걸 구하라고 그러지. 그 얼마나 잘못된 생각. 그러면 예수님이 일구이나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스데반 집사가 그러잖아요. 광야 교회라. 40년 동안에 광야를 통과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이 뭐예요? 하늘 양식이잖아요. 만나 하늘 양식. 그 하늘 양식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먹고 싶으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어 그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루에 먹을 거 일용할 하루에 일일 것만 채취라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일 일 안 하고 오늘 거 오늘 두 몫씩 해야 되겠다. 그 이틀치를 맘날을 거두니까 어때요? 거기에 벌레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광야 생활 동안은 절대 쉬려고 하지 말라는 그날 일용할 양식, 하늘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한 번에 그냥 이거 하늘 양식이라고 그러면서 한 번에 뭐 20장 30장 읽고 또 며칠 동안에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달라붙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욕심에 끌리면 시험 당해 사탄이가 달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뭐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을 내일 부닥치면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그 계획이 있으니까 너 오늘 일에 충실하라. 오늘 일에 충실하라.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다. 욕심이 잉태한다는 말,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이 말입니다. 그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눈으로 보니까 귀로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야, 그 욕심이야. 그거 품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 성령이 계속해서 나에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형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모친이냐. 예수님 항상 한참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 자매가 찾아왔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하고 형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 뭐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라. 오늘 사도 야고보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에게 좀 하는 얘기. 이 성경은요 아무나 가지고는 다니지만은 또 아무나 읽을 수는 있지만은 수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성령으로 온전케 된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이게 세상에 무슨 문학서적처럼 아무나 읽어서 깨달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못했다면 이 성경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세상 거 가지고 염려하고 욕심내고 하지 말고 그날 너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항상 기뻐하고, 그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서든지 앉든지 여행하든지 뭐하든지 항상 기도해야 돼. 내 육신과 내 영혼이 분리가 안 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련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약속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상 것에 물들지 않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세상과 같지 않다.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나누어져 있다. 세퍼레이트 있다. 세상과 같지 않다고 하니까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나요? 똑같아요. 하루 세끼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똑같은 생활에, 그러지만은 삶의 목표는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이 또 나를 인도하신, 왜? 성령이 모으셨으니까. 그러면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모든 좋은 선물, 보화, 영생,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좋은 선물은 온전한 선물, 이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줄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이 좋은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온전한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에게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왜? 빛들의 아버지시니까. 그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변화도 없고, 그래, 변화도 없고. 하나님 변하면 되겠습니까? 안 변하는 거지. 영생의 주인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인데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절대 변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유일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도 안 변해. 하나님 약속은 어떤 경우도 안 변해. 그래 보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네. 만약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면 그건 피조물이지.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뀌지. 여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완전히 온전하게 이룬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그랬어요. 나를 어떻게 낳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내 계획대로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를 그걸 알아야 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 보내신 뜻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뜻이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 성경을 읽으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다윗이 그러잖아요.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아주 귀하게 창조하셨다. 귀하게. 형제들을 창조 안 했습니까? 다윗의 형제가 7이나 있는데 그 형들이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 어머니 모태에서 아주 귀하게 창조하셨다. 그걸 알아야 되지요. 그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으로 나를 낳으셨다. 우리로 그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 그 첫 열매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 예수의 속한 자들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왜? 진리의 말씀으로 나셨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요, 내가 생각해보면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할 수만 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없었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 내려온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면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나를 세상에 내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거에 사람이 말하면 빨리 듣잖아요. 근데 대답은 쉽게 하지.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입에서 한번 말이 나가면 그건 지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그 입에서 나온 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일이 내가 말한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말한 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얼마나 잘못 얘기했는지 알잖아요. 내가 어리석게도 세상 지식으로 뭘 얘기했다면 그 죽음의 일로 잘못 간 거지요. 그 잘못 들은 사람들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이니까 고백을 해야지요. 내가 잘못 얘기했다. 왜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이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는 거, 누가 냈습니까? 모세가 성냈잖아요. 아니 출애굽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아니 무리보 반석에서 물이 조금 목이 마르다고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사람이 화낼 수 있겠지요.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믿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의가 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모세가 무리보 반석을 2번이나 지팽이로 치면서 나중에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희 때문에 그때 성내지 말아야 돼. 성내가지고 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 때문에. 신명기 읽어보세요. 왜 그랬나.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가 그 얘기입니다. 성내면 하나님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 뭐예요? 하나님 약속과 명령을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걸 가릴 때 온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란 말은 아나우란 말인데, 아나우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게 온유요, 온유. 이런 심겨진 말씀, 너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약속, 명령, 이것을 그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을 듣긴 듣죠. 근데 행하진 않아. 왜?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은 뭐 세상은 살아가는데 뭐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나? 뭐 별의별 소리 나오고. 뭐 그런 얘기 뭐래든 아주 막 골통보수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뭐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분입니까? 진보 찾고 보수 찾게. 이게 생각이 아주 썩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은 그런 말씀 안 돼. 그것은 로마 캐톨릭이나 캐톨에 나온 개신교나 있다 이런 데 사용하는 얘기지 하나님 말씀에 진보 보수가 있어.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듣긴 듣죠. 행하긴 싫어. 그 사람은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서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잃어버림이라.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그거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웃음거리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고 그러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거울 보면 뭐 할 겁니까? 잘못된 거 고치려고 잘못된 내 모습을 보려고 거울을 보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말씀이 성경 66권은 항상 거울이다.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비춰보는 거예요. 아침에 비춰보고 낮에도 비춰보고 또 저녁에도 비춰보고 그래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완벽하다고 나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난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옵니까?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자꾸 채찍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지 못하면 이 사람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자유라고 주신 거예요. 질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 무엇이든지 구해. 다 내가 시행할 테니까. 다 구한 대로 주시겠다는데. 그건 전자 앞에 건 다 뽑아버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근데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기만 갖다 그거 그 부분만 부각시키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게 전제돼야 되는 거, 전제돼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 생각을 구하겠습니까? 예수님 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내 생각대로 구하겠습니까? 아니, 내 생각대로 구한다면 그 잘못된 거예요.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잘못된 기도를 고치신다면 너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약속 그거 아니야. 하나님 명령 그거 아니야. 그러고 가면 안 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또 부닥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손에서 놓지 말고 내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만 그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가 성령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참된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사탄 마귀가 나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욕심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듣는 것 때문에 환경을 가져와서 욕심을 갖게 할 때마다 담대하게 이겨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머리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힘이 있어야 이기지요.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담대하게 싸워요. 매일마다 그래야 영원한 영생이라는 세상에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이 보화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이 보화가 없는 사람이야 지킬 이유가 없죠. 귀한 게 없는데 뭘 지켜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약속을 믿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는 독특한 보물이 된다. 독특한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독특한 보물로서의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가를 깊이 명심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하고 가장 좋은 선물을 위로부터 주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올바로 살아갈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 승리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란금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로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영원 수리 내게는 저 아들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